안녕하세요. 바란예안교회 전재훈 목사입니다. 예전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없어서 걱정하냐? 무엇을 먹는지 먹는 거의 질도 중요하고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달라지는데 단순히 먹을 거 있고 마실 거 있고 입을 거 있다고 해서 걱정 안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반발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는 단순히 먹고 사는 것만 먹고 사는 문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단순히 먹고 산다고 말할 때조차도 그것이 단순히 음식에 관한 것, 의복에 관한 것이 아님을 알죠. 그보다 더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저는 그 의미를 너무 축소시켜서 생각했던 것 아닐까 싶어요. 단순히 백합화보다 더 좋은 옷을 아니 솔로몬보다 더 좋은 옷을 입은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을 것이 있다, 뭐 이런 것 정도로만 좁은 의미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를 먹을거리로 주셨다라는 말씀도 나오는데 그것이 단순히 진짜로 먹는 거로 국한되는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인공지능이나 로봇 산업처럼 4차 산업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노동의 굴레를 벗겨주는 혜택이 될지 아니면 대규모 실업자를 양산하는 저주가 될지 논란이 되고 있지요. 이미 지구촌은 거대한 글로벌 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4차 산업과 관련된 먹거리 장터를 위해 엄청난 눈치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을 선점하는 나라가 거대한 부를 거머쥘 수 있는 시장이다 보니 국가적 차원에서 미래 먹거리 개발에 온 힘을 쏟아붓고 있지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겪고 해방 후 바로 터진 6.25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나라였습니다. 의정부에 널린 부대찌개도 먹을 것이 없던 시절을 상기시켜주는 음식이잖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먹을 것을 찾아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먹고 사는 문제로 어린 나이에 껌파리를 해야 했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는 아니지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 가입 국가가 되었고 경제 대국 모임이라는 G20의 회원 국가가 되었습니다. 경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경제 지원을 하는 나라가 되었고 올림픽과 월드컵을 개최하고 지금은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 밝은 전망을 기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로 먹을 것에 관한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진 인간은 먹을 음식만 있으면 사는데 아무 문제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 죽는 사람보다 외로워서 죽는 사람이 더 많은 시대입니다. 지키지 못한 자존감, 깨어진 관계 등으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꽤 많지요. 창세기 1장 29절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먹을거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풍성한 사랑의 나눔을 가지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소와 열매를 먹을거리로 주신다는 것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먹을거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먹을거리만 추구하다 보니 먹을 것이 있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요. 주변에 먹을 것이 천지라 해도 어머니가 사랑으로 차려주신 밥상에 비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가 먹을 것을 가지고 주님을 시험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는다고 해도 그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만나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7장 55절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56절부터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는 온통 미래 먹거리 산업을 걱정하고 좀 더 맛있고 좀 더 몸에 좋은 것을 찾아 헤매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영적 양식에 대해서는 잊고 있었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양식이 되어주셨고 가장 좋은 음료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먹을 때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먹을거리보다 그 먹을거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떡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먹을거리라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은 채 내 손에만 움켜쥐고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단 한 끼를 먹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모든 열매를 먹을거리로 주셨다고는 해도 우리가 범죄함을 해서 우리가 노동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4차 산업이 이 영원한 형벌 같던 노동의 굴레에서 우리를 벗겨준다. 참 대단한 화두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배제하고 얼마든지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씌운 굴레로부터 우리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적그리스도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너무 막 나갔나?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 생명 한 호흡 한 호흡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에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라도 성찬식만이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영원히 그분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먼저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를 만드시고 그것을 양식으로 주실 생각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